6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은 레바논에 올라가 부르짖어라. 바산에서 너의 목소리를 내어라. 아바림에서 부르짖어라.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이 모두 박살났기 때문이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너한테 말해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는 듣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방식이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바람이 너의 모든 목자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너와 사랑을 주고받던 남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때에 너는 창피당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의 온갖 악함 때문이다. 레바논에 사는 너, 삼나무 숲에 둥지를 튼 너, 너의 신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할까. 아이 낳는 여자에게처럼 너한테 고통이 닥치면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인 유다 임금 여호야긴이 내 오른손에 도장 반지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빼내버리겠다. 내가 너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의 손에, 칼데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를 낳는 어머니를 내쳐버리겠다.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땅으로, 거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깨져서 하찮아 보이는 흙그릇인가요? 이 사람 여호야긴은 누구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그릇인가요? 왜 그와 그 후손이 내쳐지고 내던져졌나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요.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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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사람을 두고 적어두어라. 자식 없는 사람, 한평생 성공하지 못할 사내라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도 성공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윗의 임금 자리에 앉아 다시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죄인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은 잘 안 변한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사실을 여러 부분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대체로 이 표현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말한다기보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이런 안 좋은 성향이나 성격이 세월이 지나도 잘 안 변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아쉬운 부분이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계속 이 사람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본성이 이래 사람 자체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누구나 사람마다 개성이 있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나쁜 습성이나 특히 죄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개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담 이후로 인간은 저마다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디 인간의 정체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체성, 그토록 귀히 여김을 받았던 그 정체성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원래 내가 이렇게 생겨먹었어, 나는 본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진 원복을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지 못해 죄인의 그릇된 정체성에 머무르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나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있는 정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장에서 남유다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요.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를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입니다. 20절을 보면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소리를 높여 애통해 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으므로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남유다가 의지하였었던 애굽, 에돔, 모압 같은 나라들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사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한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합니다. 남유다는 어려서부터 즉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으로 인간의 습관은 고치기 힘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아니하며 인간의 습관이란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습관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죄로 연결되는 습관이라면 매우 심각한 것이겠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습성을 학습해온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의 영원한 원수 마귀가 그러한 존재로 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는 이상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이 악한 습관이 독버섯처럼 살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습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를 죽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서 나는 말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였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목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 섬기는 일에 동참한 것이지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유혹을 당하리라. 자, 내 목자들은 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자들이 아닙니다. 너희의 목자들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그들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세상적이고 지극히 그들의 구미를 당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소리에 더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고 말한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하늘의 소리에 귀를 막고 달콤하고 즐거운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23절에 보면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길들이는 자여라고 얘기하죠.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보다 거짓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평안은 인간적인 힘과 세상적인 논리로 만들어낸 가짜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남유다처럼 세상이 끝나는 날에도 해산의 고통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에게 예언했던 해산하는 고통이 임했던 것처럼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짓 것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눈에 말씀이 보이고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온몸에 물과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게일 뿐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땅이야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들린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도 받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이 순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고 원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안과 또한 안정을 추구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그저 죄에 대한 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쳐야 되는 시행착오라고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어떠한 삶의 내용들을 담아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후회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복을 잃어버리는 노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게 어떠함으로 다가올지라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